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목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우리 서로 듣는 것 같이 듣는 마음으로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지체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청년들이 보는 것 같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목마름은 예수로 해결된다. 진짜 목마름은 예수로 해결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과 꿈을 주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셨던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따로 예배하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하늘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자리가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그 가능성이 폭발하고 더 훌륭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가능성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썼던 이지선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간증과 강연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지선 씨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집을 가는 중에 신호에 걸려서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는데 뺑소니 음주 차량에 치여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55%가 넘는 부분에 3도 화상이 입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지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서 괴물처럼 변해버렸지만 인생의 모든 꿈이 한순간처럼 날아가 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당한 사고, 아니 그 만난 사고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영향력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기사와 이적,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느낄 수 없었던 영적인 권위, 그 권위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해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행동에 의미 있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남쪽에서 유대 북쪽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잘 닦여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지중해 연안 그 해안로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는 사마리아 중심부를 거치지 않는 길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 살게 하거나 또 아수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유대 땅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다 통치했던 것이죠. 일로 이방 혼혈 족속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종교를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겨난 혼혈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BC 537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퍼져 살았기 때문에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위치했지만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번씩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유대인들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꼭 가야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도착했던 그 도시가 바로 수가라는 도시였어요. 이곳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비춰볼 때 이 수가라는 곳은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오랜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가셨던 것이 바로 그곳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에 머무르러 앉으시지만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 깊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혼자 남아 우물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실 때,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때는 태양볕이 가장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다니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나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는 그 시간이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기구한 이야기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을 피해야만 그 우물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제와 경멸의 땅에서도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당장의 목마름과 또 언제 목말라질지 모르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여인, 그리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에 그 사마리아 여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지만 바로 세상 속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삶에 지쳐있고 비전에 목말라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힘겹게 하루를 보낸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별하여서 화면 앞에 앉아서 또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화면 속에 그 여러분 가정 그 방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다다랐을 때 그 우물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우물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로 가야 할지 돌이켜 집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우물로 다가가기로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조심스럽게 우물에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 남자는 유대 사람 남자였던 것이에요. 아마 사마리아 여자였던 그 사람은 그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했지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그 우물 가까이 가서 물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을 찾은 것이었지만 사실 여자에게 있었던 그 목마름의 문제는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그 목마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적 목마름, 진짜 목마름,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그 여자가 다가온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에 다가왔을 텐데,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도 아닌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 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약간 비아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말에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덤덤 하신 듯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선 좀 의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남자인 그 사람에게는 물을 기를 만한 그런 물동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물이 깊었기 때문에 물을 떠서 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인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13절, 14절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였을 것이요.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야만 했던 그 사람인데 유대 남자가 주는 그 물을 먹는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아서 다시 우물에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15절 말씀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적 목마름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 육체적 목마름이 해결만 된다면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체적 목마름, 그 본질적인 그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육체적 목마름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만 육체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또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그 욕망과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우리는 물질을 구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쌓아보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도 합니다.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그 안정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과 현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우리 구멍난 우리 영혼의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서 찾으려 했지만 그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가 채우려고 했던 그 남편, 세상의 욕망으로 대표되는 그 남편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너를 채울 수 없다. 오직 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다. 계속된 예수님과 그 사마리 여자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여자가 추구하며 쫓아 살아갔던 것을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할 때 그 여자는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아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나에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으로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과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였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추구했던 그 세상의 정령으로 대표되는 그 남편을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것을 지목하시면서 바로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남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 그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진짜 남편, 진짜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적 목마름의 해결이 되시는 영적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물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났고 이삭도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났어요. 야곱도 라헬을 우물에서 만납니다.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목마름의 근원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세상으로 대표되는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마음에 갈급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그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도구,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 손에는 어떤 물동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동이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육체적 목마름의 상징인 그 남편,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붙들고 마을로, 삶의 자리로, 일터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기진 배를 이끌고 기진맥진하여 그 사마리아 땅에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그 피곤하여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우물에 앉아서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청장년국 모든 청년지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갈망과 갈증이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절망과 염려와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와 염려를 가져오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걱정을 가져오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고와 질병을 가져오는 모든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나음을 받으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 모든 청년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